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탈리아 명품 중에 혹시 페라가모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나요? 네, 이 페라가모를 창시한 사람이 살바토레 페라가모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굉장히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성찬식에 가야 하는 날 그 신을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살이었던 페레가모가 이 가죽을 가지고 스스로 이 신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페라가모가 평생을 가죽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동생이 신발을 만들면서 자신의 그 재능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도 이 페라가모가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라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가죽 제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 이 터키 이전 이름으로는 터키라고 하는데 이 터키 지역에 가면은 이 페르가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은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 종이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글을 쓸 수 있는 종이가 없어서 이 양의 가죽을 가공해서 양피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양의 가죽을 가공해서 글을 쓸 정도면은 이 필요한 게 있죠. 이 가죽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수많은 양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이 양을 소비하는 그런 이제 큰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가죽 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양 그 한 마리의 가죽을 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양피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르가몬 지역에 가면은 양피지로 만든 책들이 20만 권 이상 있던 그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에서부터 그 이전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썼는데 옆으로 넘기는 형식의 그런 책들도 이 페르가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양가죽 제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페르가몬 사람들이었고 이 페르가모라는 이름도 어원상으로는 양가죽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페르가몬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페르가몬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버가모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페르가몬 버가모 교회는 이 가죽 산업이 굉장히 번창했었고요. 가축들도 많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버가모라고 제가 할게요. 이 버가모 지역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특별하게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 신전이 있었는데 특히 이 버가모 지역에 가면은 그 이집트의 신까지 수입해서 섬기는 이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어차피 신이 많은데 나도 신으로 섬겨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가 안디바라는 분이었는데 이 안디바가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이 제국의 정책을 반대하니까 결국은 이 안디바라는 지도자를 처형시켜 버리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이 순교했던 안디바가 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범적인 이 교회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구원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단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일부는 맞는 것 같죠.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된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절제와 인내의 열매가 있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인데, 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은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나 예수 믿어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도 절제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인내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이 세상적인 죄를 만났을 때 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정나온 씨라는 탤런트를 잠깐 차를 한잔 했는데, 이분이 연예계에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순간을 많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적인 죄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뭔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이 죄와 구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구분이 된 상태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죄와 거룩하게 구분이 된 상태에서 넓은 마음으로 그 세상을 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먼저 거룩하게 구분이 되시고요. 그 구분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검, 이 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버가모 지역이 누구를 숭배한다 그랬죠? 황제를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쓰던, 황제가 직접 차고 다니던 칼을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혹시 판관 포청천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나요? 알고 계시죠?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판관에게 황제가 일종의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판관이 사형 집행을 합니다. 바로 이 버가모의 검, 페르가몬의 검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권력이 담겨 있는 버가모의 검, 이 페르가몬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검이 어떻게 다를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검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세상의 이 핍박과 환란이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진리를 붙드시고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결단할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세상이고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한다고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행동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이죠. 이런 그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의 두려움 중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요,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로피 받으실 때 이 트로피를 받으실 때 그 이름이 그냥 매직으로 쓴 게 아니라 새겨져서 트로피가 나올 때가 있죠. 바로 그런 트로피를 생각하시면은 이 흰돌이 의미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 트로피에 새겨진 이 흰 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트로피, 그 영광의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나 혹은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